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 4분기 각자의 그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사역을 이끌어내는 힘의 말씀으로 자기를 또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까? 일컬음 받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줍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신학자 틸리 교수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이 들어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보고했습니다. 또 신학자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의 100%, 완전한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퍼센트는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조사에 의한 보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 정도는 괜찮아.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 왜? 밖에서 많이 읽으니까, 예전에 많이 읽어뒀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일종의 닉네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그리 명예스러운 내용으로 불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이 섞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의 신자들은, 오늘 본문의 안디옥의 신자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부끄러운 별명을 받아 오히려 놀라운 신앙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유산을, 아주 위대한 유산을 남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구원과 함께 심판도 동시에 들고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디옥에서 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적 유산을 잘 지키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꼭 확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사도행전 8장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강한 핍박을 받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도행전 8장 1절과 그대로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가진 우리가 어떤 자세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선 11장의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증거하고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19절은 이야기하죠. 우리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복음의 고백 위에 서로 이방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는 무리가 모여 이방에도 교회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어떤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전초기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에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예상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 선교에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선교의 전초기지, 사도행전적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쓰임받을 모습을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엄청난 말씀의 축복이 밀려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져 갔던 예수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의 상황으로 치면 복음 전하는 거 우리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한 직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면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적구역상으로 당시 로마에 속해 있던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를 다른 이방인들에게조차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아닌 이방인에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고 남아있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그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신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느라 복음 전하느라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바빠서 정신 없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좀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모습을 하면서 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까지 받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의 육신에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 하도록 그걸 또 하면서도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주님께 속한 기쁨을 가장 많이 느낍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왜요? 내 안에 일하시는 복음이신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만큼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은 성도로서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무언가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와중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안디옥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여러분께서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여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또 영혼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부어진 은혜가 우리 세빛 성도 각자에게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혼까지 그렇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빛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성도의 광경을 기쁘게 영광으로 받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빛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 흘려 한 영혼이 우리 세빛교회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역자로, 그리고 그런 복된 전도자로, 그런 성도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큰 무리가 이 권면에 함께 했으니,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굳게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확고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 혹은 예수 믿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실제 내 마음,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 마음이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선언하는 확고한 고백이죠. 세빛에게 꼭 은혜로 부어지는 굳은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어있다라는 말은 함께 있으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어보면 그 굳은 마음으로 주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흔들림 없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주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영적 전쟁이죠. 우리 안디옥 성도들처럼 어떻게 주께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교회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 나옵니다.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름을 영영히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해낸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순교를 하고 그 이름대로 막 짓이겨져서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짓이겨져 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부유한 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들을 기 있는 교회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으로 큰 감동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고 무언가 큰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크게 은혜가 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연약하여 정말 말씀을 전할 기회조차도 받아서는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능력은 떨어지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기만 하면 성령이 들을 길을 주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도교회에는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는 그 이름을 가지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라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의 불평과 핍박에 비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에만 소망을 두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참으로 첫사랑과 같은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붙어 있으라고 하지 않아도 붙어 있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을 할 때도 하물며 그러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저에게도 기도 속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직접 만나 주셨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제가 무언가를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정말로 주님의 첫사랑 때 주님을 지극히 깊이 매일 쉬지 않고 그렇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기도 속에서 언제나 환한 빛의 십자가를 기도 속에서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예, 지금도 때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첫사랑의 시기 말고 정말로 성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가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뜨겁게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웠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그 은혜가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 보혈의 능력이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마구마구 기도를 하죠. 성령님께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간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다는 또 다른 작은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굳은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요,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성전에 있는 것을 얘기하냐고요?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부터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교회에서 아버지의 성전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예수께 붙어있는 지체들과 신앙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붙어있는 하나 되는 지체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께 꼭 붙어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 주님께 꼭 몸에 접붙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로 죄인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기름 부은 복된 주의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빛 성도들에게 그런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세빛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앞선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파송되어 많은 무리를 믿게 한 후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와 안디옥 교회의 외형에 걸맞는 내시를 위해 가르침의 사역, 말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명해 주셨죠? 새빛교회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이름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이 시대 예수의 빛을 세상에 내는 그런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를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의 삶처럼 그런 닮은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빛을 전하는 새빛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자의 길을 몸소 가는 교회입니다. 머릿속으로 스터디 속에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제자의 길을 몸소 가는 교회이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세요?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해 죽게 돌아오는 영혼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소리들이 강함에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주께 정말 붙어 있어서 그들이 주의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길러내는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훈련을 통해 머리만 크고 율법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내진 그런 제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묵묵한
그렇게 살아내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있는지요? 살아내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새빛교회에서 해야 할 선교의 전처 기주로서의 역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직접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 교회를 명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가 나오는 안디옥의 은혜가 있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파송될 바나바 같은 복된 권면자, 전도자,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의 역사에서 큰 특별한 의미를 받는 것인데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제자라는 말을 이방인들에게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한 제자의 사역에서 배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불려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때가 아니라 온 유대에 전해질 때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전해진 때가 아니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서 진정으로 제자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길러질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빛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예수께부터 제자의 길을 가는, 그렇게 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방에서 주의 생명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우리 새빛 성도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실까요? 참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럼 대체 여러분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까?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쓴뿌리의 소리들, 나를 통해 전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미움의 말, 판단과 정죄의 말들이 여전히 내 입을 통해서 쉬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세상의 소리, 그 붙어 있는 것이 느슨해져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소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마냥 주님이 좋아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의 그 팔에 있는 그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그렇게 창으로 들어가 있는 그 몸의 흔적들 우리가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냈던 흔적들에 대해서 주님과 기쁘게 이야기하는 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함께 영원히 누리며 그렇게 기뻐하는 그 영광을 취하는 날들을 위해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제자의 흔적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웃고 기억할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세빛 성도들에게 세빛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 이름을 주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내 이름을 써주고 내 이름을 명명해주고 위대한 위치에 내 이름을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 인과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 그럴 때 내가 꽃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불러주기를 바랍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러주기를 바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세상의 힘이요, 다른 세상의 권세요, 이 땅의 부귀영화요, 그것들이 부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 거기에 여러분 세빛 성도의 생명을 걸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가 부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거기에 도전하는 그것 하나고 바라고 사는, 정말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세빛의 현재의 모습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힘들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어있는 우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같은 세상에 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도가 제자로 그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세빛의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야 하고 저희를 부르며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정금같이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실 그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실 그 주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 열정과 그리고 오늘 안디옥에서 정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하기 위해 세빛으로 불러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참된 제자로 따르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내게 꼭 속한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빛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가 쉼 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